이제 큐티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스가랴서로 나누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측량줄,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용어로 하면 줄자 있잖아요. 줄자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마다, 스가랴가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기다 여러분 밑줄을 좀 쳐주세요. 자, 우리 개역 개정으로 시편 121편 1절, 2절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영적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은 바라보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히는 가장 기초 단계는 뭔가? 바라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어디다가 시선을 두시고 사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승진, 연금, 적금 통장, 아침 드라마, 그리고 뭐 유튜브 쇼츠, 재밌는 거 많대요. 그죠? 그리고 정치. 저는 요즘에 뭐 고치는 것에 꽂혀가지고 납땜질도 하고 요즘 그런 취미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봄의 궁극적 위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 어떤 대상 다 변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도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또 지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냐 말씀해 보니까 너를 지키다가, 우리를 지키다가 깜빡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침실도 없고 이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침대는 과학이지만 하나님은요, 재활용 쓰레기조차도 못한 가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지경을 높이기를 원하면, 넓히기를 원하면 바라봄의 영성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또 반복되는 게 나와요. 질문.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묻습니다. 또 1장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은매화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또 물어봐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 물었는데 천사가요,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세요.
질문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릴수록 질문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신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이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익숙한 풍경이나 그리고 너무 익숙한 글자로 바라보면 질문이 사라져요. 경이로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도 사라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까지 전염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역을 오래 했지만 뭐 학생부도 맡고 뭐 심지어 여성사역까지 제가 맡았어요. 여성사역도 맡고 그리고 러시아 예배도 막 해봤고 그리고 청년부도 해봤고 성인사역도 오랫동안 차례도를 맡으면서 질문이 많은 것이 굉장히 난감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좋았어요. 야, 신뢰받기 때문에 내가 질문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른으로 갈수록 특히 어른 부서로 갈수록 질문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가르치려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어느새부턴가 질문보다는 잔소리가 많아졌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벌써 지금 하락세를 접어든 겁니다. 성장하는 인생은 질문이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질문이 있는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모든 해답을 다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자체가 해답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해답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게다가 성령님은 질문을 받다가 피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신기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께 질문과 대화를 많이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고 이런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저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고 질문해야 되는 대상이고 해답을 얻어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1절에 그랬어요. 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 성도의 진정한 회복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시는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왔다.
이 천사는 스가랴에게 계시를 설명해 주던 그런 천사를, 그러니까 내게 말하던 이 천사는 나한테 계시를 설명해 주던 천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왔다는 겁니다. 자, 현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사들이 지금 이 측량줄을 손에 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한 천사가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돼요. 그 다른 천사는 이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측량줄을 진 사람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천사가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측량 줄을 진 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이미 그러니까 측량줄을 진 분이 예루살렘 구역을 잰 거예요. 알아보러 간다더니 그새 매우 빠르고 역동적으로 마치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이 일을 먼저 보고 이 측량줄을 재고 있는 사람의 동향을 다 파악한 다음에 먼저 보고 스가랴와 면담하던 그 천사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가서 볼 것도 없어. 내가 다 봤어. 어서 가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설명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절에서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봤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4절, 5절 한마디로 보니까 그냥 엄청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 잘 될 거라. 자, 가축들이 많아진다. 가진 것이 많아진다.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그 가진 것을, 그 폭발적인 성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어제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우리가 뭐 애플 제품 하나씩은 그래도 좀 뭐 갖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가 있는데 귀에 꽂고 듣는 거. 그 애플의 현금성 자산이 검색을 해보니까 1254억 3,50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9조에 해당된대요. 이 돈이면 세계 통신업체 전체를 다 싹쓸이 할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또 제가 검색을 해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673조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회사가 189조를 가졌다. 여러분, 얼마를 가진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이 정도 금액이면 나라도 세울만 해요. 예를 들어서 카타르, 쿠웨이트, 헝가리, 에콰도르 이런 나라하고 애플의 현금 자산하고 똑같아요. 생산 GDP하고 생산낼 수 있는 그런 규모하고 인간도 머리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물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 소멸되지 않잖아요. 역사상의 모든 고대 나라들은 다 소멸될지라도 유대는 이스라엘은 살아있잖아요. 엄청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자본 빼면 미국 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우리가 뭐 이런 것에 주목하는
그런 교회는 또 아니잖아요. 자, 볼까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환산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비결이. 여러분, 이거 누리고 싶죠? 그것이 영적 지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경.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영적 지경이 이만큼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얼마나 넓어질 것인가. 회사로 따지고 보면, 근데 실물 자산보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산업 스파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현재를 탄탄하게 하는 힘,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영적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앞으로는 엄청 부흥하겠죠. 부흥하고 교회 건물이 좋아지고, 그리고 밴드가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찬양 인도자가 오지만, 우리가 엄청난 파워풀한 밴드를 가지고 지금보다 내가 한 100배 설교를 잘해버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알력 싸움하고, 이상한 복음 전하고, 말씀은 파헤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만 얘기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제교회인 오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죽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2부 예배도 지난주도 그렇고, 신용산, 양천, 우리 동대문 중랑, 다 그냥 청년부, 자비량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치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해요. 이 영적 가치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적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습관의 습지대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만큼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화를 매일 내는 사람. 그냥 작은 예로.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갱년기인가? 이상하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입에 늘 거품을 물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분노와 화의 습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드넓은 지경이 펼쳐질 거예요. 특히 가족을 못 사게 굴고 아내를 학대하고, 저는 진짜 눈 뜨고는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구타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정말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지경은 늘 그 지경이 될 거예요. 못 나갑니다, 앞으로. 성도끼리 원수처럼 지내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은 어둠의 습지대를 뚫고 나와야 비로소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여세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저는 경험해 봤어요. 둘 다 잘못되더라고요. 술을 못 끊고 밤새 게임하고 웹툰에 빠져있어 간이 많이 상해 있다. 그 습지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인생의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타인에게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상처, 그런 모든 부분들, 이 습관의 습기대를 주님 앞에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며 나아가고 치유받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지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 엄청난 지경이 열릴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을 밟게 될 거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지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습지대를 없애십시오. 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장부터 보면 유독 예루살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신가? 왜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까? 왜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유일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헤아려 보면 성전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큰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거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크시잖아요. 우리말 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나를 쉬게 한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늘은 내 보좌라 그랬어요. 하늘 전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하늘은 전체가 그분이 깔고 있는 의자라는 겁니다. 의자. 하늘 전체가. 근데 정말, 그리고 또 이런 정말 좀 민망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하나님이 앉은 그 모양새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그 발등상이다.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신발 사이즈는 땅의 크기라 이 말이에요. 땅의 크기보다 더하다는 말이에요. 신발 사이즈가. 여러분 신발 몇 센치짜리 신어요? 저는 265에서 270. 근데 하나님 사이즈는요, 땅이 못 감당한대요. 마치 여러분 걸리버 열기를 연상치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마시다가 뿌린 반컵의 물이 개미에게는 쓰나미.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일으킨 발바닥의 먼지는 개미에게는요, 대륙의 황사바람보다 더 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세계 모든 건물을 다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의 사이즈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다윗이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더라.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그 좁은 건물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상주하십니까?
그것도 지성소 그 조그만한데 이유가 도무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오래된 세순교회 5층 건물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겠습니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왜 말씀하십니까? 왜요? 왜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감동이지 않아요? 감동이지?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이처럼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여기 말씀 보세요.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까? 왜요? 예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로 화려하게 뭘 지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안에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따져볼게요. 여러분 이곳이 성전입니까?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을 바꿔보면 성전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에게 내가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세상 헛되이 살지 않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지경 안에서 내가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지경이라는 거죠. 성전된 너희 몸이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를 구석구석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예배할 때. 자, 이 말은 굉장한 축복의 말인 동시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전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것은 성전의 터전을 측량하시는 것인데 생각해 봤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몸도 하나님이 측량하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측량줄로 측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몇 평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몇 평짜리? 한 평? 두 평? 30평? 100평?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측량줄로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경?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습지대를 정리하고 측량줄로도 잴 수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태도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봤는데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하고 믿음 필요해요. 그때 딱 뭐가 남아요?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서툴게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잖아요. 지금까지 드릴 수 없었던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가장 최고의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예배의 힘을 못 감당합니다. 오늘 보니까 불성벽을 세운대. 불성벽을 세우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사단 마귀에게 우리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도망쳐라. 니네 땅인 줄 알고 함부로 까부는 세상 권력들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예배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그만큼 강력한 불성벽, 그만큼 강력한 방어막은 없다는 겁니다. 8절,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반응이 빠릅니까? 어떤 너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 회복된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 힘들고 지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는 자,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다는 겁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라는 거예요. 일관되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 완벽한 예배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완벽해서 기타 칩니까? 죽었어요. 어제 2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일관될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의 눈동자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동일한 감각과 시선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눈동자를. 마지막 12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밑줄 치세요.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십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부터 일어나신다. 영적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여러분의 곳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인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영적 지경이 되게 하십시오. 부흥과 번영과 축복은 자연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 몸과 생각의 영역을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도전받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측량이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지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할 줄로 믿습니다.